갈라디아서를 세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에게는 일생을 따라다닌 일종의 모함,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한 번도 그대가 동역한 적도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자기를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니느냐?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정말 활동을 같이 했었던 직계 제자만을 부르는 딱 12명에게만 허락된 극도로 권위 있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목회하는 내내, 선교하는 내내, 편지 쓰는 내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다 정리가 된 채로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사도 맞지. 그렇게 불려졌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당대에 바울 목사님과 적대자들 사이에는 긴장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도권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또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꼈을 위정자들, 또 바울을 질시하고 질투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교회 내부에 있는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바울을 좀 흔들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꽃놀이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 목사님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흔들면서 음모론까지 펼친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라는 주제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은 바울이 쓴 여러 서신에서 이 부분이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느라고 나 사도 맞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구절들이다라고 집어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배운 거랑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새로운 해석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겠는데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과연 바울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사도가 맞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사도라는 걸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 사실에 그렇게 연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걸고 넘어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정직한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응원해주고 박수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그런 현실이 자기한테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야말로 사실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는 식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볼 때는 바울 목사님의 입장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인칭, 내가, 너가 이런 이 인칭을 잘 따져가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읽힙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 목사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공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냐면 계시하셨다는 것. 계시는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두고서 얼마나 바울이 몰렸으면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요즘 말로 쉴드 친다고 하죠. 그런 시선으로 많이 읽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히게만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갈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여전히 근데 누가 얘기해 줬는데요? 무게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있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으시던데요. 모태신앙이 그렇고 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어왔다고 해도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게 여전히 많이 기대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이미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을 눈으로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겠다는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바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입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울 안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내 속에, 바울 속에. 근데 어떻다고요? 기쁘셨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 속에, 바울의 내면에 나타내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거라라고 이 일을 느끼도록 하실 때 주님의 기분이 어떠시냐? 주님의 감정이 어떠냐? 주님의 태도가 어떠시냐?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와 온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의 속에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기쁘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무슨 일 잘하는 신입사원을 잘 뽑았기 때문에 기쁘신 그런 기분이겠습니까? 이제 이 사업의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 일 잘하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 해내거라.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보여주실 때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며 불러주시는데 왜 날 선택하셨는지 그 조건, 그 이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결혼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 여기서도 결혼식을 참 많이 하는데요. 결혼식 많이 가보셨잖아요. 신랑 관점입니다. 신랑 관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랑이 입장하는 겁니다. 아주 씩씩한 걸음으로 입장합니다. 만약에 그때 신랑이 내가 여기를 잘못 왔나 이렇게 된다면 말이 됩니까? 씩씩하게 입장합니다. 저희 처남은 결혼할 때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니까 온 교우들이 정말 우리 처남 결혼하기를 온 교우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바라고 바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양팔을 이야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뭡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감정이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감정입니다. 기쁜 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기뻐서 그러는 겁니다. 이어서 신부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누가 먼저 서약합니까? 서약?
신랑이 신부를 옆에 두고 모든 사람 듣는 데서 그 앞에서 먼저 서약합니다. 말입니다. 감정에서 말로 넘어왔습니다. 기쁘게 서약합니다. 서약할 때 보니까 이건 좀 어렵겠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기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수많은 하객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I gave my word 그러잖아요. 내 말을 당신에게 준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약속 지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 이후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감정에서, 언어에서 행동으로까지. 결혼식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공경에 빠질 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건져줄 것이고, 이렇게 시작된 가정을 위해서 commitment,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건 여기까지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찾아가시며 일생을 책임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그 약속을 일생 동안 내가 죽는 순간까지 행동으로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나에게 대해서 감정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여야겠습니까?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역시 commitment,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의무로 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선택한 관계, 앞으로 서로가 책임지는 그 깊은 일생의 동반자로 서약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데이트할 때마다 밤에 헤어질 필요가 없고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요.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열매 맺으며 공동의 미래를 향해 두 손 잡고 걸어가면서 결혼식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마지막이 뭡니까? 신랑 신부 뭐라고 그러죠? 행진. 저는 행진이라고 그러는데 행진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결혼식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그 둘은 그렇게 쭉 걸어가라고, 다른 모든 하객들을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두 사람만 걷게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의 첫 행동으로 걸어가라는 것, 첫 걸음을 축복하는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16절 말씀인 겁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주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시며 기쁜 감정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이어진 행동은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답니다. 결혼할 사람 다 정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옳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까지 치렀는데 결혼까지 치른 사람 옆에 와가지고 결혼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묻고 어느 집은 이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의부증인지 신랑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은 신랑의 기쁨과 신랑의 헌신과 사랑을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은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되었으니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나도 부부로서의 정절과 신의를 다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부부로서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가슴은 부풀어 오르는데 주변에서는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신부권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신부 맞아? 네가 신부로서 자격이 있냐? 너 진짜 예수님이 너한테 프로포즈한 거 맞아? 다른 사람한테 한 걸 너 상상연애로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흔들린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랑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이렇게 합니다. 따지고 멱살 잡고 막 소리칩니다. 막 선포합니다.
나 프로포즈 받았다고. 근데 그 사실이 진짜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랑과 기쁨으로 결혼한 그 사람, 내 신랑의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서약하고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한들 아유 자기야 상처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았나 보다. 내가 위로해줘야겠네. 그러면서 나를 들먹이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로서 내가 그분을 향해 그분이 나를 향해 하루하루 신의와 정절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세우시고 우리를 기쁘게 불러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입으로만 답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운 가정과 교회를 돌보고 정절과 신의를 다해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일부 종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도리입니까? 기쁨입니까? 사랑이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다 그럴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을 받냐.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안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도 극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13절과 14절에 그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멸했다니까요. 행동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나처럼 내 나이에 이만큼 믿은 사람 없어. 아주 강렬한 극성이었어. 아주 극렬했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쓰임받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살아온 삶, 나의 과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가 있는 나인데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어만 나오죠. 주어. 이 주어구가 전부를 설명합니다. 이 주어만 확실하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자유의 근거,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택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아포리조라고 합니다. 아포리조. 영어로 하면 set apart, take away, separate, exclude, appoint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아예 선을 정확히 긋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표현에 이 아포리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따로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택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셔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아마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 그러면 따로 세운다라는 표현이 제일 잘 풀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택정했다, 따로 세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하객들로 얼마나 많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옵니까? 결혼할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내로 택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부부의 연으로 일생 살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모든 찾아온 사람들이 저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딱 알지 않습니까?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리에 앉힌 후에 두 사람만
각기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서로 옆에 따로 세워서 일어서 있는 채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게 택정하는 겁니다.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결혼하는 것처럼 해도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모함하고 음모론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퍼나릅니다. 또 세상 풍조는 워낙에 올바르고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브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에 도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안 흔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지금 나를 택정하고 내가 그를 택정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내가 신부라고 변호하거나 역정을 내며 억울해하거나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살면 됩니다. 내 남편이니까 믿으면 됩니다. 내 아내이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뻐하신 그분에게 충실해서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못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자꾸만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기도 잘한다는 분한테 찾아가서 나도 저렇게 기도 좀 배워야겠다고, 방언 배워야겠다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선배님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로서 선배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나보다 훨씬 더 시청각 교육이 잘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첫마디를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막 들어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이야말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실물 영접했으니까 내가 베드로 형님 잘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인 바울이, 나중된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사도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까지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굴 따라할 것이 아닌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한다고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이 애썼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나도 사도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부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실 관계가 필요할 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무엇 했을까요? 사도로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거칠 것도 많았지만 그런 일에 자기 에너지, 자기 인생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보고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만들고 수군거려도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만 확실하다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를 직접 만나주신 사건,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없는 나만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뭘 증명하려고 사는 것도 필요 없고 해명해서 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사도인지 아는 겁니다. 진정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였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렸을 때, 내 자녀가, 내가, 내 사업이, 내 진급이, 내 예상과 달라졌을 때 많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을 맡기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 일 하면 됩니다. 그게 내 부르심이고, 그렇게 나를 따로 set apart, 택정하신 겁니다. 따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세상 다른 일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대에 내가 생각하는 기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한다면 주님이 주실 순간 바로 앞에서 절망하고 다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한 발짝이 부족해서 못 가고, 그래도 결국 믿음은 인내 아닙니까? 오래 참음 아닙니까? 끝까지 할 때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첫 열매로 삼으셨으니 이젠 제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사업에, 또 내가 일하는 어떤 그 일터에,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에 주님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꾸준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른 열매 맺지 않았다고 여러분 다른 마음 품는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손대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꽃 피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의 다음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십분만이 아니면 2000년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냥 죽어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서 세상이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을 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대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열매를 보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렇게 세대를 걸쳐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하여주시고 보여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주님 기쁘게 찾아서 너를 기뻐하고 네가 할 일을 기뻐하고 너를 통해서 이 가정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겸손히 마음을 확정하셔 하여서 주님 확정하신 대로 내가 따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신 주님, 또 내가 손대는 그 일을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할 때도 주님께서는 손을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그 길에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눈을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윽한 손길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악력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일이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고 그 사람, 그 가정,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기쁘게 찾아와서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